13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항상 생각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즈와 아인슈타인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아인슈타인의 그러한 그 과학이, 물리학이 그 책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 우주라는 곳이 끝이 없는 광대하고 광활한 그러한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에는 끝이 있다. 그리고 우주는 둥글다. 그 끝이 있고 그 끝은 둥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장애 방정식을 말을 합니다. 이 장애 방정식으로 다 우주에 대해서 그가 풀었는데, 우주는 반지름이 350억 광년이고 빛의 속도로 350억 광년을 가야 된다 이거죠. 350억 광년. 그리고 지름은 700억 광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주의 둘레는 약 2000억 광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우주 끝에서 빛을 발사하면 그 빛이 다시 발사한 그곳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2000억 광년이 걸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주에는 수많은 은하계가 있습니다. 은하계가 끝이 없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빛을 막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아인슈타인은 그 빛이 우주를 통과해서 결국은 제자리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2000억 광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빛은 굴절된다. 빛이 우리 생각으로는 반드시만 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굴절된다는 거예요. 꼬부라진다는 겁니다. 마치 투수들이 공을 던질 때 커브로 다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빛이 커브처럼 굴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빛이 굴절하는 것을 증명을 하는데, 뭘로 다 가지고 증명을 하느냐면, 그릇에다 수저와 젓가락을 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저와 젓가락을 보게 되면, 물속에다 그릇에다 물을 채워놓고 수저와 젓가락을 올려놓으면 그 수저와 젓가락이 어떻게 보입니까? 구부러져 보입니다. 이렇게 보인다 이거죠. 바로 그것은 바로 빛이 굴절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빛은 이렇게 우주를 통과해서 결국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피해가서 원위치로 돌아온다 라고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빛이 살아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자연의 빛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끝까지 끊임없이 그 빛이 굴절하면서 장애물을 비껴나가면서까지도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 같이, 빛은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1.1획이라도,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획이라는 것은 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점 하나까지도, 히브리어 헬라어는 점이 있습니다. 그 점 하나까지도 바로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변치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변치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는 아시나니. 예,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시대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조차도 분별할 수가 없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그날과 그때라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러나 내가 오는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하셨지, 다시 말하면 몇 년 몇 월 며칠 며칠은 모른다 이겁니다. 몇 시. 그 전에 92년 광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종말론의 광풍이 몰아닥쳤어요. 그래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92년 10월 28일인가 31일 날 저녁 12시 24시죠. 24일 날 24시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중계를 하고, 또 뉴스는 또 그것을 보도하기 위해서 진짜 휴거지는지 안 하는지 현장에 카메라를 설치하며 생중계를 해줬습니다. 그때 부활 재림의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마 있었으면 제가 오늘 이 시간 없었을 것이며 여러분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부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과 그때, 그날과 그 시각, 정확한 날짜와 시간 모른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알 수 없다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어느 특정한 날과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날과 그때를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천지의 기상은 우리가 분별을 한다 이겁니다. 아, 날씨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오늘은 소나기가 내릴 것 같다. 틀림없이 소나기가 내리죠. 정확합니다. 이렇게 천지는 분별을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다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아, 날씨가 오늘은 어떻기 때문에 날씨가 맑겠구나 하는 거. 오늘은 내 몸에 예전에 다친 뼈가 쑤시는 거 보니까 비가 오겠다. 그러면 틀림없이 비가 옵니다. 이렇게 천지는 우리가 그 기상은 분별을 하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시대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날, 어느 날, 92년 10월 31일 24시, 이렇게 특정한 날과 시간을 말하는 것, 그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무화과 나무에 잎이 피었기 때문에 이제 여름이 가까워질 거구나 하는 그런 예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상을 분별하는 것처럼 시대를 분별하고 또 주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바로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이 오시는 때가 약 70년 후가, 이스라엘 독립의 70년 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70년 어느 날 어느 시간 몇 시에 올 거다,
감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대라고 것도 역시 30년을 한 세대로 생각하고 50년을 생각하는 세대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보편적으로 70년을 말을 하기 때문에 70년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할 뿐입니다. 그것도 모세는 80년, 70년이요 80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80년이 될지도 모른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한 세대를 100년으로 봤기 때문에 100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시대에 대해서는 정확한 날짜와 어느 년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실 거다라고 예상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천지의 기상이 분별하는 것처럼 시대를 분별하는 것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워졌구나, 진짜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말세 지말이 되었구나 하는 것은 얼마든지 지혜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 이거죠. 어느 때, 어느 날, 어느 몇 시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그게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대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제 주님의 오실 때가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성에서 깨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예. 자, 그 날짜,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주의하고 깨어있는 방법밖에 없다. 깨어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경성해라 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경성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말의 원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지 않고 있다, 잠을 자지 않는 것. 그리고 말 그대로 잠을 자지 않고 날 샜다 할 때 깨다, 그런 뜻입니다. 날 샜다, 나를 샜다, 자지 않는다, 깨다, 그런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뜻은 경계하다. 마치 경계 근무를 쓰는 군인같이 그렇게 군사적인 용어로 경계 근무를 써다, 경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냐 이거예요. 이 깨어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주님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비로소 나온 겁니다. 주님을 항상 생각하라. 주님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영혼이 깨어 있는 겁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항상 생각하자. 주님을 항상 생각하자. 예, 그게 바로 깨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깨어 있는 방법은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항상 사랑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그분을 항상 사랑하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깨어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 있는 것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항상 생각함으로 깨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불면증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상당히 오랫동안에 제가 불면증 때문에 깊은 단잠을 자지 못했는데, 이 불면증이 찾아온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예요. 워낙 좋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후배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학교가 그래도 최고의 학교다고 생각을 항상 해요. 좋은 학교에 들어갔는데 실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리고 항상 머리가 맑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맑게 해서 내가 좀 쫓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뇌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뇌신을 먹으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여러분들이 두통이나
또는 열이 날 때 타이레놀을 먹으면 조금 지나면 기운이 나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처럼 내신도 그렇습니다. 내신 아시나요? 네.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신이라는 게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 머리를 맑게 하여 공부를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내신을 제가 수시로 하루에 몇 번씩을 이렇게 복용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이것이 불면증의 원인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심장도 좋지 않고 또 몸도 마비되는 그런 막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잠도 못 자고 또 어지러운 병, 이런 막 합병증들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약 먹는 걸 굉장히 조심해요. 중독되지 않게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마 저의 성격이 올인하는 그런 영이기 때문에 약을 먹어도 아마 끝까지 먹어도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긴 불면증이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 불면증에 시달렸지만 지금은 아주 깊은 단잠을 잘 잡니다. 이것이 공부는 못하지요, 머리는 막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그 중압감 때문에 이제 그걸 복용하며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그 생각에 공부라는 그 생각 하지도 못하면, 잘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 못하는 사람이 원래 근심이 더 많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한다 이거죠. 잘하는 사람들은 별로 근심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못하는 사람들은 장래에 대한 더 근심이 많습니다. 제가 못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생각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불면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거의 뜬 눈으로 이렇게 날을 새다시피 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이제 생각이 복잡해진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불면증에 걸린 분들을 압니다. 왜 불면증에 걸렸습니까? 라고 할 때 생각이만 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면증 치료받기 위해서는 잠잘 때 기도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야, 너 왜 꼬부라지냐? 잠잘 때 기도까지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불면증이 돼요. 그래서 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면증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치료하는 순간까지는 아무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생각을 비워야 됩니다. 그러면 깊은 단잠을 잘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뭔가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다 보면 결국은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뭐냐면 영적 불면증에 걸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불면증, 이런 육적 불면증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잠을 자지 말라는 겁니다. 원어에서는 잠을 자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잠 안 자고 어떻게 삽니까?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항상 불면증 환자가 되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깊은 여러분들이 수면을 취하지만 영적으로는 수면에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으로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우리 예수님만 계속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육적인 불면증에 걸리면 안 됩니다. 영적인 불면증에 걸려야 돼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인 불면증에 걸리리라. 시작. 나는 영적인 불면증에 걸리리라.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체의 불면증 걸리면 고생하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불면증에 걸리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메가더 장군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 근무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전에 실패하는 것은 한 번의 실패는 병가지 상사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경계 근무에 실패를 하면 온 부대가 다 말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 근무에 실패한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계 근무입니다. 경계 근무를 할 때는 좌우로 다 살펴가면서 뭔가 적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깨어있으라는 말이 바로 경계 근무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라는 겁니다. 군인이 보초를 쓰는 것처럼, 군인이 근무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경계 근무를 쓰는 것처럼 적이 오나 안 오나
주시해서 나를 세워가면서 잠 안 자고 경계근무 쓰는 자가 잠자면 어떻게 됩니까? 존다든가 잠은 어떻게 돼요? 그 부대는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깨어있을 때 어떻게 해요? 경계근무 쓰는 그 군인처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적을 주시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주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항상 주시하고 예수님을 좌우로 살피듯이 살피면서 그렇게 깨어서 잠을 자지 말라는, 근무자가 잠자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잠을 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주시하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영적인 경계 근무를 잘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짝사랑은 돈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보지 않고 우리 집사람 만나서 제가 손을 많이 떨잖아요. 이게 손이 많이 떱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벌써 발견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서부터도 계속 떨었던 거예요. 지금도 떨고 있지만 앞으로 떨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안 떨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단점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약점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자신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대로 된 그러한 그 연애라든가 그런 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덩어리 냉가슴 앓듯이 짝사랑만 했습니다. 이 짝사랑을 하면 돈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아파. 이 짝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지요. 남자는 여자가 생각나고 여자는 남자가 계속 생각나는 거지요.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생각이 나면 뭐예요? 불면증에 걸려요. 이 불면증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밤이나 낮이나 해롱해롱하고 다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상사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계속 되면 상사병이 오는 거예요. 이 상사병이 왜 걸리느냐? 바로 그렇게 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상사병이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생각하니까요. 마찬가지라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상사병을 걸려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자 이거죠. 여기 짝사랑 안 해봤던 사람들은 나오지 마세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나 짝사랑을 누구나 해봤던 사람들은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늘 생각이 난다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생각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게 심해서 이제 상사병으로까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자 이거죠. 밤낮 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뭐 하는 것처럼요? 예수님을 짝사랑하는 것처럼. 그게 사람을 짝사랑하면 몸이 쇠약해지고 정신도 혼미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짝사랑하라 이거예요. 그게 짝사랑이 결국은 짝사랑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짝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남자가 여자를 짝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짝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쉽게 이해가 되지요? 어떻게 깨어있는지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영혼의 상사병이 걸려있는 것. 누구에 대한? 주님에 대한 영혼의 상사병 걸리는 것,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상사병에 걸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옆에 있는 여자 때문에, 남자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상사병에 걸려야 된다. 그 상사병은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외국어에 굉장히 약합니다. 왜 약하냐면 원래 공부를 못했으니까 약하지요. 그리고 그 원래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어에 대해서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학년 때 예수 믿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는 공부를 못하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몸이 쇠약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병도 치료받았지요.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외국어를 못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신학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너무 부족해요. 이제 성경에 대한 너무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재수를 하는 과정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다음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가서 조금 제가 사회생활을 오래 한다든가 일반대를 들어가서 하게 되면 충분히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아마 시간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또 많기 때문에 거기에만 올인을 한 거예요. 그것만 열심히, 성경만 열심히 봤던 겁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외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국어를 할 때는 24시간 영어만 생각한대요.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꿈을 꾸고, 영어로 상상을 하고, 혼자 말을 할 때도 영어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24시간. 그걸 몇 년 동안, 한 3, 4년 동안만 24시간 영어만 생각하면요, 그 다음에 영어를 잘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영어를 24시간 생각하지 않아요. 꿈을 꾸더라도 영어로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어에 심취해 있고 영어에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어에 빠지고 몇 년만 지나면 영어를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 여유가 없었냐면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죄책감이 들어가죠. 괜히 죄송스럽습니다. 괜히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잘하려면 끊임없이 외국어를 생각하고 외국어와 함께 외국어를 주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어를 못해요.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 외국어를 잘하려면 지금부터 외국어만 생각해. 잠잘 때도 외국어 생각하고 꿈을 꾸더라도 영어로 꿈을 꿀 정도로 그렇게 하면 영어를 몇 년만 그렇게 하면 영어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 유학을 가지 않아도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영어를 생각하고 외국어를 생각하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죄송스러웠어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외국어 생각하는 시간에 예수님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면증도 몸이 나을 때 나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불면증이 계속됐던 이유가 뭐냐면 계속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떠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 불면증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상상하고 영어만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영어만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거죠.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아멘. 예,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 중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또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이 있고 또 살아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아버님은 살아계시지만 어머님은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그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에게 또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특히 아버지보다는 아마 어머니겠죠. 누구나 어머니는 마음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요 다 효자가 됩니다. 왜 효자가 되냐? 그 효자가 되는데 그래서 그 효도를 하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사상을 아주 근사하게 살아가 계실 때는 생일날 찾아뵙지도 않으면서 돌아가시면 무조건 효자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상하게 그 돌아가시면 생각이 납니다. 무슨 생각이 나냐면 못해준 게 생각나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이렇게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 생각이, 그 아쉬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살아계실 때는 엄마 아빠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렇지요? 살아계신 분들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살아계신 부모님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냥 계시니까 든든한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 든든하지가 않습니다. 아쉽습니다. 해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리고 늘 생각이 난다 이거지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런 마음으로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해서 그 돌아가시고 나면 효자가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주부 칼럼을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그 주부 칼럼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말씀이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오늘 이 주부 예화를 이 케네세기 목사님 책에 그 내용이 나왔던 건데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한동안은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 내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 이 말씀 이 고백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바로 그렇게 어느 암 자가 내 안에서 영혼 속에서만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내 속에서도 행하신다. 내 육체의 병 속에서도 치료를 행하시고 계신다. 그걸요 고백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백을 하는 동안 3개월을 했지만 표시 조금 간의 기별만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종양의 크기가 작아진 거 조금만 보였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걸 멈추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답을 알고 있어. 읽어봤잖아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내 속에서 치유를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께서 내 종양 속에서 치유를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밤낮없이 아침에 일어나서도 끊임없이 그 말씀을 고백하고 저녁 잠들기 전에도 고백하고 꿈속에서조차도 그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나서 보니까 불가능했던 의사도 손을 대지 못하고 수술도 할 수 없었던 그 종양이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이 해결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깨끗이 치료받아서 오히려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생각해라 이거죠. 계속 생각하고 그 말씀을 계속 붙잡는 거 그게 바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그분처럼 끊임없이 붙잡고 그 말씀 하나를 여러분 나를 살리는 말씀은요 성경 다 알아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기도한 거에 부분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았는지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분들은 성경 말씀 2구절밖에 몰라요. 다 어느 조지물러 목사님이든 핵임 목사님이든 뭐 어쨌든 그런 목사님들이 평생 이건 내가 한 말이다. 예수님이 한 말인데 예수님이 한 말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는 그건 네가 한 말 같다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암송하고 고백하고 했던 말씀은요 기도의 대가들이 2말씀 요절 2개밖에 안 됩니다. 그게 막 굉장히 많은 게 된 게 아니에요. 오직 그 말씀 2가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몇십 년 동안 그걸 붙잡고 그걸 말씀을 고백하고 그걸 말씀을 선포하고 하다 보니까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거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부여잡고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깨어있는 신앙생활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거죠. 제가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주부를 가지고 외웁니다. 고백합니다. 기독교 윤리가 뭡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는지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그거 생각해서 하자. 그게 기독교 윤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 기독교 윤리는 뭡니까? 윤리라고 하니까 윤리 같지 사실은 그게 뭐예요? 깨어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예수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것만 생각하자 이거죠. 그게 바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를 둔 부모님의 심정은 어떤지 아십니까? 김태훈 그 부활의 김태훈인가요? 김태훈이죠? 예? 네, 김태훈 그 사람이 어느 프로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아들이 장애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아내의 소원이고 날마다 기도의 제목,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하면 기도의 제목이죠. 그 소원이 뭐냐면 자기 아들이 죽은 다음 날 죽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장애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소원은 항상 그 아이 때문에, 그 자녀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저희에게 부탁한 것도 우리 누님과 우리 은우였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